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모든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미래 사역을 위해서 이 선제동산에서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할 때에도 정한 마음을 주시어서 요동치 아니하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동의회 재직회,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공동의회와 재직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공동의회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임원회? 그러니까는 장로교회는 공동의회. 법원에 서류가 들어갈 때에도 교인 전체 회의를 할 때 장로교회는 공동의회입니다. 재직회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헌법적으로 재직회는 결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재직회 시간에 아무거나 미주알 고주알 다 의논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구역회에서 네. 구역회가 그런데 서류 들어가는 거 구역회 서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재직들이라고 매주알 고주알 다 하다가 보면은 그의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풍토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안 하면 옛날에는 했더니 왜 안 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뒤집어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쉬운 말로 말하면 교인 총회다. 세례교인 이상 그 교회 정교인, 이거를 정교인이라고 그래요. 전교인이 아니고 등록된 정교인 총회다. 그래서 공동회의 때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참여를 못해요. 재직회는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석하는 것을 전도사. 여기 전도사라는 교육자 앞에 교육자가 붙은 사람 전도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무전도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시무전도사. 흔히 일명 말하는 신방전도사. 그런 시무전도사를 말하는 거죠. 서리집사. 그 다음에 제14장 오늘은 선교 및 교단 교류. 선교와 교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주의 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요, 1885년 4월 5일 선교사가 인천 재물포항으로 올 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 원래 아펜젤라는 장로교회에서 평신도 때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온 거거든요. 한국에 맨 처음에 선교사가 왔을 때는 한국은 장로교, 감리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잘 했어요, 감리교. 어차피 뭐 언더우드 아펜젤라 말 통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아펜젤라가 장로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어요. 서로 사역을 같이 잘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이제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선결교 선교사들은 한 10년 정도 있다가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잘하고, 전국적으로도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가 선교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감리교만 전도, 이제 선교사만 하고, 여기는 장로교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장로교회가 이제 감리교회는 1902년에 목사가 나와요. 처음으로.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보다 한국인 목사가 5년 빨리 와. 빨리 안수를 줬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1907년에 이제 목사를 안수받고. 이렇게 쭉 같이 오다가, 교회가 1903년 원산, 1907년에서 평양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다. 참, 이 원조라는 말이 우리나라 참 좋아하죠. 원조. 예? 하다못해 뭐 식당을 해도 뼈다구집도 원조, 갈비집도 원조, 족팔집도 원조. 예. 이천은 뭐가 원조가 있지? 쌀, 밥상. 예. 이천 쌀밥. 이게 원조잖아. 예. 이천 여주가 쌀이 제일 좋은 거예요. 땅이 제일 맛있는데.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땅이 제일 영양분이 많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주 이천 쌀이 제일 한국에서는 비싸요. 그 다음에 비싼 데가 평택쌀이에요. 평택도 평야잖아요. 그래서 평택쌀. 그래서 평택쌀을 비싸게 팔려면 어디를 가서 방아를 칠까? 이천에 와서 쳐요. 그러면 이천쌀로 둔갑합니다. 그 아는 사람 그렇게 파는 거예요. 밥맛이 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면 이천벼하고 평택벼하고 섞어서 이제 도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는 경상북도 청송이야, 청송 고향. 그런데 이런 데서 쌀을 싸 먹으면 왜 쌀 그 밥 냄새가 있잖아. 근데 자기가 어디서 시켜 먹는데 거기는 밥 냄새가 이게 확 역겨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어디 쌀이냐 그랬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구미에서 직접 방앗간에서 해주면 그렇게 된다. 내가 그래서 거기 있는 쌀을 사 먹어보겠다고 막 그랬다. 내가 그랬어요. 정신 나갔냐? 한국에서 쌀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아냐? 어? 여주 이천 쌀이 좋다고는 말하면서 구미에서 쌀을 사 먹겠다고 하는 거는 정신 나가지 않고는 냄새는 안 나는지 모르지만 쌀은 경상도 쌀이 맛이 없어. 전라도 쌀도. 전라도 쌀, 김제평야, 만경평야에서 나온 쌀이 품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여주 이천 쌀만큼 맛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맛있어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저도 만경 그 김제 평야에서 새만금 정미 농산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개척할 때 3년 동안 나왔던 사람이 글로 가서 정미소 대표가 돼갖고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정미소예요. 거기서 이마트에서 쌀을 납품했거든요. 나한테 한 15년 동안을 매달 새로 도정해갖고 택배로 왔었어요, 쌀이. 이제 자기가 대표를 그만두면서 이제 쌀이 안 오는데, 요새는 항상 쌀을 햅쌀처럼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이로, 큰 사이로에다가 벼를 수매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은. 그리고 도정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항온, 항습, 쌀이 벼가 마르지 않도록 습도 유지를 그대로 해줘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쌀 20kg짜리 몇 개, 10kg짜리 몇 개, 이러면 컴퓨터로 쌀이 다 가가지고 나중에 포장돼가지고 비닐 랩까지 다 줄여. 요새는 그렇게 공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마트 납품하거나 그럴 때. 그게 김제 새만금 농산이에요. 거기에 많이 갔었는데, 거기엔 방아 찌는데도 먼지 한 톨 없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이게 에어 방진복 입고서는 그거 샤워 부스 들어가서 싹 끄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거기 쌀이
일제시대 때 거기서 쌀을 가져갔으니까. 평야잖아, 평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평야예요. 우리나라 쌀의 한 80%가 거기서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주 이천은 땅은 넓진 않아. 근데 여기가 좋고, 그 다음에 김포 평야 쌀이 맛있었어요. 여주 쌀, 여주 이천 쌀은 임금님표인가? 네. 김포도 임금님 쌀이잖아요. 근데 김포 쌀은 오염이 됐어요. 환경 오염이 됐습니다. 공장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환경 오폐수 때문에 오염이 돼서 김포 쌀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데가 이제 섬에서 나온 쌀들. 섬쌀, 강화도 섬쌀 같은 거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여주 이천 쌀하고는 안 됩니다. 급이 안 맞아요. 어떻게 다 쌀 장사 됐지? 우리 송사모님, 송미수 전도사님, 김제 쌀 맛없다고 그래서 큰일 날 뻔. 내가 15년을 먹었다니까. 그래서 거기 길들여진 거예요. 거기서 품종 개량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뭔 얘기하다가 쌀 장사로 갔어요? 예?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선교지를 딱 있다가 1936년에 장로교회가 사실은 깼어요. 장로교회가 황해도 쪽에 노예를 하나 더 만들면서 노예가 약하니까 교회를 막 개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리교 지역구 붙으니까 인천이 감리교가 많잖아요. 왜? 감리교 밭이에요. 선교 지역이었어요. 충청도, 충청남도가 감리교 선교 지역이라 선결교하고 감리교가 많잖아요. 충청남도 같은 데는 서산당진 같은 데는 장로교는 맨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잖아. 그렇죠? 그 지역에는 이렇게 이 교류가 잘 안 될 때는 그랬다. 강원도가 이 철원 요쪽이 감리교 전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가지고 장로교회가 1936년에 선교협정을 깼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도 그 해에 그래 우리만 지킬 필요 뭐 있냐 그래서 깨갖고 아무 데나 가서 개척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선교 복음 전하는 데에는 상당히 지대한 공이 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강단 교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류.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의 몸 된 교회에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 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전사님은 신둔에서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11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 거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광천. 광천? 충청남도? 광천김? 광천에서 연애가 바뀌면서 왔네. 오, 그건 아주 대단한 모험이네. 되게 연애 안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저희가 원래 중앙면에 있었어요. 네. 제가 남쪽 지방으로 좀 갔을 때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지금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바꿨어 또. 3일 만에 목요일날 말해가지고 주일날 회의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대학원 교육 가서 사연 주는 그분은 광천으로 가고. 감리교는 그게 좋아요. 그 감독 정치야 그게. 그게 좋은데 우리 부천에도 남부감리교회 이용종 목사라고 색소폰 많이 불고 축구도 잘하고 감독 후보로 나오려고 막 하고 그랬던 분인데 요새
그 목사님이 나보다 6개월을 먼저 개척한 사람인데 합성대학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도 나하고 비슷하겠죠. 6개월 먼저. 그 신학교 그 사람은 4학년 때 개척을 했고 나는 졸업하고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 교육과 가깝고. 안타깝게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요. 한 450명 모여서. 참, 이 목회자의 자녀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사모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모님이 조금 대외적이야. 대외적이야. 게다가 아들은 필리핀으로 선교지로 갔다가 하여튼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귀국을 했고, 선교사로 갔다가 사모님이 외부에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돈을 한 20억 가까이 차용을 했다가 주식하고 코인을 했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졌어요. 안타깝죠. 아직은 좀 정년까지 70까지는 그래도 3, 4년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파를 떠나서 남 얘기가 아니다. 그 주변에 그런 얘기가 퍼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 그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전도해서 신앙을 내가 해갖고 장로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 장로가 나를 나가라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식이 부모 나가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거를 은밀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엮여. 그러니까 한 가지가 엉키면 계속 잼이 걸려요. 이런 일들을 참 같은 주변에 같은 지역에서 있으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내가 사 먹는 커피집이 있어요. 교인이 하는 데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본인도 그 교회에 나갔다가 또 그 교회가 개척한 지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 내부에 그룹이 아마 3그룹인가 이렇게 있대. 그래가지고 세 가족이 가가지고 등록하면 참 어렵대. 어느 쪽에 속해 있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당파를 짓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게 뭐예요? 소위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건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파를 초월해서 어디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가야 안 가요? 다 가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가 뭔지 몰랐거든요. 교회를 못 봤어요. 양주시인데, 여기서 가까운 양주시인데, 요 양주시, 여기서 의정부에서 조금 더 가면은 양주고, 거기가 오르면 덕정이고, 그 다음에 덕정에서 저 축구공 주부의 가죽 주머니에다가 주부 넣어서 축구공 끝내갖고 하는 걸 살려면 덕정 문방구까지 왔었거든요. 그 내가 은현면이에요, 은현면. 태어난 데가. 은현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은현면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많은데.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개념을 몰라. 사회책에서 십자가 끊으면 교회라는 거는 봤을 때 교회라는 존재 건물 자체를 못 봤어.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은현 면사무소 옆에 어느 전도사가 와서 개척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우리 부모님은 큰 누님이 지금 90이 다 되시는데 그때 돈을 조금 전사님이 빌렸었나 봐. 근데 그걸 안 주고 그냥 전사님이 없어졌대. 그러니까는 불신자는 뭐만 생각나? 돈 빌려줬는데 안 갖고 도망갔다 이러면. 그래서 나는 그게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사는 동네가 13가구가 사는 동네에서 13가구. 근데 그 동네가 집성 송신의 집안이야. 송신의 집. 우리 송신의. 그 종중산도 있고 그래갖고 한 집은 성이 다른 집은 딱 두 집이야. 한 집은 윤씨. 윤씨는 묘막직이야. 그 송신의 묘를 관리하는 묘막직. 재래장 뭐 한다고 그러면 다 준비해주는. 그 다음에 유일하게는 최씨야. 그러니 거기에 붙어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지. 나는 어릴 때인지 모르니까는. 근데 다 송씨야. 그래가지고 너무 아마 부모님들이 부딪혔나 봐. 그래갖고 은연면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남면이라는 데로, 거기서 5km 정도 떨어진 데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한 달 남겨놓고 이사를 갔으니까 부모님은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덕정중학교를 와야 되는데 더 들어갔으니까 이미 중학교 서류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옛날에는 수기로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학교를 갈 데가 없어갖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갔어요. 미션 스쿨. 그때 통합 측에서 통합 측이 서울 영락교회에서 지은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해군 군목으로 제대한 목사님이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더니 주일이면은 초종을 치잖아. 10시 반에 종 치죠. 둥그런 종, 이거. 그런데 거기 갔더니 교회가 종소리가 우리가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졌는데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잖아요. 땡그렁, 땡그렁 이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종소리인가? 내가 먼저 은연면에 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종소리가 들려. 그 30분 있다 11시 5분 전에 또 초정 치고 재종 치죠. 5분 전에 쳐. 이게 뭐야?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그 당시에 시계가 없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거잖아. 초종이. 재종은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저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교회에서 종이 있는데 큰 종이 있대. 그런데 옛날에 사회책에서 뭘 배웠어요? 에밀레 종 배웠죠. 나는 그렇게 큰 종인 줄 알았어. 친구들이 큰 종이라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종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 2층으로 지었는데 1층은 아니죠. 2층으로인데 2층에 종각이 있어갖고 종탑이 있었고 종탑 위에 종이 있었어요. 큰 종이. 그리고 줄만 이렇게 쭉 하나 내려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종아나, 나쁜 먹고 나쁜 말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나쁜 죄를 지으면은 저 종으로 잘못하면 종 줄 잡고 있다가 잘못 거짓말하고 그러면 딸려 올라간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교회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가볼래? 그러면서 가면은 선물도 주고 좋아 그러더라고. 갔더니 건빵하고 연필하고 공책을 주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종 치는 걸 보니까 어른이 종을 치는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 종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아, 저렇게 죄를 지면 거짓말하고 그러면 남의 거 훔치고 그러면 저래 딸려 올라가는구나. 아니,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종이 종탑이 좀 위험하니까 바깥에다가 이 철 앵글을 짜가지고 높게 종을 달았어요. 바깥에다가. 보니까는 에밀레 종처럼 큰 종이 아니고 이런 큰 종으로 했는데 이걸 이 둥그런도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지 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 거기서 예수를 처음 믿어갖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네. 그 미션 스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전도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드려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제가 아주 중학교 갈 때 아주 범생이에요, 범생. 네. 학교 일찍 가가지고 운동장을 쌀입이 큰 거 갖고 운동장을 내가 다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운동장. 그래서 교문 앞에가 깨끗할 때 누가 학생들이 따고 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런 것만 시골에서 마당 쓸고 그런 거서 돌쇠 역할을 했는데 교회가 2층이긴 한데 너무 낮아. 이렇게 낮아. 이거보다 더 낮아. 어른들은 머리가 달동말동해.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낮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 지붕을 니구탱이를 반짝 작기로 들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트러스를 짠 거니까 60cm를 올린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올렸느냐? 그걸 올릴 때 그 옆에 군 정비 중대가 있었어요. 정비 중대. 거기 중대는 군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교회로 온단 말이야. 옛날에는 군대를 나이 먹어서 왔어요. 육군은 나이 먹은 사람들도 무조건 막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난 집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집사로 있다가 늦게 군대를 온 거야. 근데 직업이 뭐냐면 조족공이야, 조족공. 그러니까는 그 교회 나온 정비중대에다 중대장한테 목사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벽돌 싸는 사람 몇 사람을 보내준 거야. 그런데 그때 학생들 중에 벽돌을 날라줄 사람을 누가 뽑아. 데모도. 그러니까 나는 시골에서 뭐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벽돌을 쌓는 조족공 집사님, 그 당시에 일병이야. 작대기 2개. 나이는 32살인가 31살인가 그런데 일병인데 그분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내가 성실하게 데모도를 하니까 뭐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벽돌 갖고 와라 하면 벽돌 갖고, 이걸 잘해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전도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가 그런 미션 스쿨을 만들어 갖고 서울에 뭐가 있냐면 성경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구락부.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이 성경구락부라고 하는 체육대회를 효창운동장에서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운동회도 흐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거기서 알게 되고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난 한 번 하면 뭐든지 끝까지 가요. 그 당시에 교회를 나오니까는 그 당시에 집사님들이 구역 예배 같은 게 시골이가 멀잖아. 막 5리 이상은 가야 돼, 구역 예배들은. 근데 그걸 다 따라다니고 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데 부흥회 온다고 그러면은 덕계리 같은 데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다 따라가.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 있는 동두천 소유산 그 옆에 옛날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그 위대한 기도원을 새로 짓고 부흥회를 했는데 다 지어지지도 않았어. 바닥을 그냥 멍석 깔고 그냥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해서 그 당시에 뭐 그런 거니까. 그런데도 내가 참석하고 그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학교를 오면서 혼자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옆에 장이동 언덕에서 제가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곁길로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장이동에서 그 당시에 32번 버스를 타면 어디로 오느냐면 종점이 후암동이야. 지금의 용산고등학교 옆에 방위사업청 옆에.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었냐면 산정현 교회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있었던 교회가 6.25 때 이후에 내려와 갖고 이태원에 산정현 교회가 있고 후암동에 산정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그래서 대신에 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후암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한신학교가 보였어요. 청파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는 시골에서 은혜를 받고 교파를 초월해서 왔다 갔다. 내가 85년도 1월부터 개척을 했거든요. 바로 옆에가 우리 사택에 문간방 하나 이렇게 50만 원에 6만 원씩 내는 문간방에서 이제 연탄 떼는 데서 이제 살면서 개척을 했는데 옆에 한 50m 옆에 성결 예성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개척하신 분은 그 목사님 교회는 벽돌로다가 예배당을 크게 짓기는 했는데 완성을 못했어. 이 옆에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안에는 개판이야.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는 난방이 뭐예요? 화목난로를 뗐어요. 85년. 부흥회 할 때 거기 다 갔어요. 그런데 부흥회 할 때 추우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추워? 85년 눈도 많이 왔거든. 그런데 부흥회 하려면 난로를 떼야 될 거 아니야. 난로를 떼면 난로에 나오는 연기가 회개를 시키는 건지 은혜를 받아서 다 울어. 내려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누가 거기 앉아 있어. 근데 안 가. 그거 다. 그걸 보면 참 믿음이 순수했다. 야, 그래도 뭘 은혜 받아보겠다고 그 너구리 잡는 연기 속에서 강사도 훌륭하고. 그 당시에 강다리 목사님 알죠? 강다리 목사님은 주로 사자성어를 많이 하잖아. 이분은 의자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아휴. 강다리 목사님 동생이 나하고 우리 대신에 신학교 동기예요. 막내 동생이. 네? 막내 동생. 그래가지고 구로동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참 너무 화려한 데 있다가 개척을 하면 버티기가 어려워. 오래 못 버티더라. 나처럼 어릴 때부터 무지랭이로 커야 배고파도 견디고 그러는 거지. 조금 잘 살고 넉넉한 사람이 못 버티고 그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못 버티더라. 나는 뭐 시골에서 태어났지. 그 다음에 16살 때부터 자취했지. 굶어도 봤지. 오죽했으면 내가 중학교 3학년 키가 그대로 있어요. 0.1mm도 안 컸어. 하루에 한 끼 먹었으니까. 내가 밥을 할 줄 알아요. 딱 자취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줬어. 양은 냄비 밥 하나 하는 거. 혼자니까 요 조그만 양은 냄비 있죠. 노란 거. 네. 뭐 그 그릇이 그거밖에 없었잖아. 양은 냄비. 조그만 반대짜리 주전자 하나. 그 다음에 국 끓이는 거 하나. 밥그릇, 숟가락.
뭐 나머지 필요 없어. 이런 박스에다 하나 들고 온 게 살림 전부야. 입으라고. 내가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봄 되면은 연탄가스 뉴스가 연탄가스로 중독돼 죽었다는 게 첫 번째 뉴스였잖아, 옛날에. 내가 2번 죽다 살아났어요. 자취하다가. 한겨울에는 안 죽어. 봄 되면은 기압이 낮아가지고 연기가 안 올라갈 때, 그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주인이 학생,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가스 마신 거예요. 그래갖고 동치미 국물 같은 거. 그때 가월복동에서 물 한 지기가 얼마예요? 5원이야, 5원. 공동수도 있었어요. 물 한 지게가 장미동 그쪽에 한 지게가 5원이야. 동동여대 위에 거기서 내가 잤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뭐 그런 데서 하루 밥도 할 줄 모르는 내가 밥하는 방법을 누나가 딱 이렇게 가르쳐 줬어. 종아나, 양은 냄비에다가 손을 요렇게 놓아보고, 뭐 이렇게 들었어요. 밥이, 양은 냄비가 내 손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놓아보고, 물이 여기 찰랑찰랑 하면은 밥이 돼. 연탄에다 올려놔. 이렇게 했거든. 그것만 배우고, 옛날엔 또 쌀에 돌도 있잖아. 또 이거를 해야 되잖아, 이거. 내가 언제 그걸 해요? 밥을 그렇게 한 6개월은 밥을 3층 밥을 한 것 같아. 이게 언제 되는지를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알았는데, 아니 시골에서도 연탄을 안 떼보고 불로다만 밥을 가마솥에만 해보던 사람들이니까 우리 누나들도 엄마도 연탄불에다 밥 빼는 건 모르잖아. 그래갖고 그걸 언제 되는지, 또 이거 뚜껑을 자꾸 열어보면 안 되잖아. 이게 됐는지 열어보고 됐는지 열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밥이 설잖아.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되고 그 중간을 또 그래서 도시락을 내가 못 사갖고 다녀. 그러니까는 못 먹은 잘 먹고 커야 할 때 못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죠. 그 당시엔 버스 타고 학교를 가면 동대문까지 가는데 회수권이 있었지. 회수권이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토큰으로 바뀌지. 이렇게 사면서 친구들 막 신문 배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올 때는 동대문에부터 하월곡동까지 또 쭉 고려대학교 앞으로 해서 종암동으로 해서 걸어.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지역을 사랑제일교회 그쪽에도 가보고 올 때마다 아이고, 사랑제일교회가 옛날 장석제일교회인가 장희제일교회인가 그럴 때 통합직교회 거기에 부흥회 하면 내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똑같잖아. 그 당시에는 엄청 잘 지은 교회. 바닥을 도끼다시로 해갖고. 예전에는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이럴 때는 연합 얼마나 잘 됐습니까?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걸기대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전사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춘천. 걸기대회는 안 해봤겠네. 서울은 뭐 김신조 이후에 뻑 하면은 항공 걸기대회를 지금의 여의도 거기가 5.16 광장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여의도 광장으로 나중에 바뀌고 지금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1974년, 74년 빌리그램이 왔을 때 150만이 모이게 거기잖아요. 거기에 뻑 하면 시위, 이 걸기대회 하러 학생들 다 가는 거예요. 교회 다 가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 많이 갔죠. 73년, 74년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램이 왔을 때 그때 은혜 받아갖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본래 꿈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 내 적성에 군인이 맞아요. 군인이 딱 맞아요. 저희 큰 매형이 군인 출신이고 월남도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만 봐서 양주가 맨날 보는 게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꿈이 군인밖에 없어. 그런데 예, 여의도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잘 돼서 85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연합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냐면 교동협의회가 있었어요. 동별로도 교회가 연합을 했다 이 말이야. 시 전체도 기독교 연합회가 있었고 동별로도 연합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개교회주의로 가면서 교회들이 1970년대 은혜 받을 때 연합하다가 그 다음에 90년 들어오면서부터 기도원 많이 줬죠. 기도원을 많이 주면서 교회는 도시로 내려와야지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원이 있어야죠. 기도원으로다가 그 이름이 수양관으로 바뀌죠. 수련원으로 바뀌죠.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게 산에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때서부터 개교회주의로 가고 그리고 재정을 자랑을 하게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과부가 누구 사정을 알아?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잖아.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도와줬어요. 어려운 교회를. 교파를 안 따졌어요. 어려우면 그냥 도와줬어요. 기도원 짓고 산으로 가면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자기 교회. 그때 생긴 말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 말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개교회주의로 빠지기 시작한 교회 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2005년부터 뭐가 생기죠? 주 5일 근무제가 생겨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 5일 근무제, 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더 개교회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교류도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큰 교회는 교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그 흐름을 보면 (1885년에) 교회가 한국에 조선이죠. 이 당시에는 조선의 복음이 와가지고 1903년에 원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가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원산이에요. 원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1885년에 복음이 와가지고 1903년에 즉 18년 만에 여기에서 무명의 두 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큰 사건에 휘말려서 원산으로 도망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선교사 부인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다가 아지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감리교 선교사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래 기도에 대해서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선교사가, 설교하는 사람이.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가 회개를 해요. 왜? 의사니까 이 조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지같이 사는지. 아유 더러. 아유 더러. 의사니까 그게 더 보이잖아. 옛날에 상투 들고 사는데 목욕해 안 해? 머리 감아 안 감아? 의사 입장에서 보면 더러 안 더러? 겨울에 또 이 잡아 막 화룻불에다. 그러니 이 선교사가,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지에 와도 보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위생 관련도 없고 이렇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너무 교만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내가 조선 사람을 너무 무시했다. 회개를 해요. 창천감리교회 자기가 와가지고 회개를 해서 주일날 설교 시간.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그래요. 여기서 1907년에 평양에서 원도우드 선교사 집에서부터 감리교 선교사 이거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903년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한성, 지금이 서울이죠. 서울에서 선교 지부를 평양으로 바꿔요. 이게 서북 지역이에요. 함경 남북도, 평양 남북도 이쪽으로 바꿔서. 그리고 여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죠.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죠. 1938년 28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하죠. 1945년에 광복을 맞죠. 자, 우리나라의 원산이라고 하는 데가 엄청난 성령이 세게 임해서 딱 성령이 임하고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평양으로 불이 붙어 갔는데 여기서 딱 10년이 지나면서 이단이 발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잖아요. 샤머니즘. 불교 500년, 유교 500년. 이게 짬뽕이 돼갖고 샤머니즘이 됐잖아요. 옛날에 무당이 굿하면은 대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이 대가 청솔, 소나무까지,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까지. 이걸 자꾸 무당이 징을 막 쥐고 무당의 주문을 막 외우면은 대 잡은 사람이 손이 어떻게 돼? 막 이러잖아. 그리고 막 춤추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은 무당도 잘 알아야 돼. 무당은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우리처럼 신학교 와서 무당 학원에 가갖고 사주팔자 이거 푸는 신주, 사주 풀어주는 그런 게 학습무다. 학습무. 그 다음에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처럼 무당은 한 대를 건너 항상. 대개 보면 할머니가 무당이었으면 손녀가 무당 되게 많아요. 남자는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박수무당은 전가가 안 되는데 여자는 이상하게 전가되더라고. 세습무당. 그래서 연예인 가운데에서도 무당이 된 사람들을 보면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강신무는 귀신이 신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작두를 타는 사람이에요. 10%는 작두 날로 올라가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래서 학습문은 집에서 사주풀이나 하고 운세나 띄우고, 소굿 한 1, 200만 원짜리 굿만 해요. 자기 집에서 구슬해도. 세습문은 요건 센 거야, 귀신이. 그래서 거기는 한 500, 700.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구슬해요? 시골에 보면 굿땅이라는 데 있어. 굿땅. 거기는 귀신이 드물거리는 것이에요. 무당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안에 큰 귀신을 불러서 작은 귀신을 내쫓는 게 굿이에요. 아시겠어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귀신을 쫓아오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마프다고 그러는 거는 이 애군을 큰 귀신이 와가지고 쫓아달라는 거잖아요. 베리아가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보죠. 감기 걸려도 귀신들.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신무는 어디로 가서 해? 구슬. 큰 산에 가서 합니다. 큰 산. 삼각산. 삼각산 못 올라가게 아니에요. 계룡산, 신도. 신도가 엄청난 귀신의, 큰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갈 때는 천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굿한번은. 여기서 1903년에 1917년부터 이순아라고 하는 여자가 첫 2단이 우리나라 2단의 대부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병 걸려서 굿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됐어. 누가 예수 믿어야 할 병이야. 그래갖고 예수 믿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났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27살 많은 남편하고 살다가 남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어디에 올인하겠어요, 이제? 믿음에 올인해. 기도하다가 여기에서 이단도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족보가. 이순아라고 하는 여자부터 시작해갖고 남방여왕이라고 하는 또 이단이 있고 황애녹이라는 이단이 나오고 김성도라는 이단이 나오고 그 밑에 유명화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는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순아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처럼 1919년 만세운동하고 그럴 때 남대문 시장 앞에서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하다가 4년 6개월 감옥도 가. 애국자야. 그런데 이 사람은 입신하고 방언하고 모든 이단은 입신입니다. 입신. 그렇게 하면서 올인하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고 하다가 4년 6개월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계룡산 신동 400명을 데리고 집단 생활을.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그 당시에 뭐가 됐냐? 정도교. 발을 정자에다가 길도자에서 정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를 짬뽕한 줄. 이단은 결국은 가면 그렇게 돼요. 짬뽕이 돼요. 네, 나중에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순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는 여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왜 이런 장황한 이런 설명하냐면, 한국 교회는 본래 선교사가 왔을 때는 교류가 좋았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다? 경쟁심이 유발하면서 깨졌다. 근데 거기에는 장로교가 일조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교회사의 이 맥락을 알고 헌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강단 교류나 이런 것이 또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조심해야 할 건 뭐가 있는가. 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익히고 알라.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